샬롬 217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4차 전도여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같은 전공이 풀려난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여정 5차에까지 있다는 것이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들렸다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고, 실제 이에 대한 증언으로 모라토리안 단편이라든가 외교문서였던 베드로 행전, 또 로마의 클레멘스 서신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까지 갔다 온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서신 5장 5절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서쪽의 가장 먼 경계 스페인까지 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계가 이제 서버나가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영국까지도 갔었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요. 이외에도 초대교부들도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5차 전도 여정이 있었다. 그래서 62년부터 64년간 있게 되는데, 먼저 예루살렘에 체포되었던 게 57년이고요. 로마 1차 투옥이 60년에서 62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돼요. 62년에. 그리고 나서 서바나를 방문했던 것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서바나에 들렸다 그레데 전도를 하고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디도를 그곳에다 체류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를 방문하였고, 그 다음에 에베소 방문 및 또 거기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체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 가보의 집에 거독과 책 몇 개를 맡겨놓게 되고요. 마게도니아 빌보를 방문해서 에베소로 갈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다는 거죠. 63년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아가야의 고린도에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기록하게 된다. 63년경.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집회 중에 집시법으로 집시법을 위반, 그 모임의 법을 위반하여서 64년경에 체포되고 로마 마메틴 지하 돌 감옥에 투옥돼서 2차 투옥이죠. 그러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67년 순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7년 겨울 순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래서 5차 전도 여정의 자료들을 우리가 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로마서를 근거해서 또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통해서 이 연대와 기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첫 번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고요. 네, 우리가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세 편의 목회서신 가운데 하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2차 전도 여정 중에 루스드라를 들렀을 때 바울 사도와 동행하게 되어서 루스드라에서 죽음에 이르는 박해를 받았지만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아마도 디모데라고 하는 1차 전도 여정 때 열매를 맺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믿음 안에서 아들로 거둬들이게 되고 2차 전도 여정부터 바울 사도와 오랜 시간 같이 지내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에 특사를 보내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의 공동 발신자이기도 합니다. 또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5차 전도 여정 중에 에베소 교회에 남겨졌고, 이 전승 가운데는 도미티아누스나 네르바 때 이 디모데도 순교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를 배경으로, 에베소는 유대인이 많이 거주했고요. 유대주의자 또 할레파, 여성의 제한된 활동들이 많이 있었다. 또 신전 창기가 1000명이나 되는 그런 그 신전들도 있었고요. 여성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다. 또 금욕과 방종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질서 없이 행하는 것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이중적이었고, 거짓 교사들, 또 할레파, 음식과 결혼, 금욕주의자들이 혼용돼 있었던 그 곳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목회서신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록 연대가 5차 전도 여정 중에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리고 혈안 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록 목적은 본 서신이 모든 교회 목회 현장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한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면서 또 오늘날 다른 제한적인 내용들이라는 내용들이 좀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서 이 디모데 전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서신이 목회 사역의 본질과 기본적인 내용, 목회자가 지녀야 할 자세와
그 교훈, 권면이라는 점에서 모든 시대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 그 교회 질서 유지나 행정 차원에서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꾼 선정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듯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이다.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훈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제재하고 바른 믿음을 따르게 하는 진리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경건을 힘써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진리를 보존하여 전수하는 목회로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3절까지 1부 교회 생활에 관한 가르침, 2부는 3장 14절부터 6장까지 사역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교회 일부에 보면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교회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실제적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싸워 왔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디모데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싸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대한 경계,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남녀간의 질서,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2부에서는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으로써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필요한 소양과 덕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역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스스로 잘 만들어가길 바라는 바울사도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게 다양한 성도를 대하는 태도나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교인에 대한 바울의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다른 교인을 가르치지 말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거기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만물이 영이 있다는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과 유대교 학자들은 가문을 수중하게 생각하는 유대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적 족보를 만들게 되고 아브라함, 모세,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족보와 전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은 그 후예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특색이 당시 유대교의 묵신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른 교훈을 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단의 배후에는 악한 영과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본인의 의도적 도덕적 원인에 따라 영적 패배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려서 사탄에게 내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추방했다는 거예요. 출교했다라는 거예요. 출교 판정을 했어요. 그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하게 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도라고 할 때도요.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도구가 뭐냐면 흔히 중보 기도라고 부르는데 정확히는 도구입니다. 도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도구라고 하거든요.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오신 오직 예수님께서만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중보란 단어를 쓰는 건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를 갖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표현하는 건 도구 기도예요. 그래서 도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권세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질서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그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머리에 장식이나 기금속 자신을 장식하지 말고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여자가 죄에 빠지는데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말씀한 거지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구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본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적용되도록 확정지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편 진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 교회는 아담이 여신 주신으로 섬겼던 도시고요.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고 활발하게 교회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과도한 열심이 교회 분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조용히 배우는 겸손함도 모두 구주 하나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질서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보게 되면 교회 직분자가 이제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독과 장로는요, 교회를 지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직책을 일컫는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감독과 장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각 해당에서 경험과 나이가 많은 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교 제도를 반영해서 목회자의 품위와 가르치는 사역을 강조한 용어가 이제 장로고요. 감독은 당시 헬라와 족속 국가 또 관리나 관원들을 일컫는 용어로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제도에서 사용됐던 것으로서 목회 사역 중에 성도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 제도적 측면을 관리 감독하는 측면을 이 감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사라는 것은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교회 및 그리스도의 일꾼 또 사역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목회자 이외에 교회 내 업무를 담당하는 일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장로들은요, 이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도 이 표현이 되는데 두 가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디도서에는 네 가지의 장로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집사는 7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1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서에서는 1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에 잘못된 규례를 갖고 있었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요,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의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모든 악의 원인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쾌락을 죄로 여기고 금욕을 통해서만 성결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이유로 결혼도 금하였고 음식도 부정하게 여기서 엄격하게 채식만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금욕주의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에 대한 경계.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고 영원한 규례를 주셨죠. 우리의 거룩함은 결혼을 안 해서도 아니고 또 어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제들에 대한 권면 가운데 물질에 대한 자족한 마음과 돈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죠. 이게 소극적 경면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겁니다. 탐욕에 빠진 자들은 믿음을 떠나게 돼요. 재물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를 찔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디모데에 대한 권면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가르치고 세운 에베소 교회를 맡은 그 디모데에게 목회자 개인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과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듯이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먼저 교회를 치료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는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고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성도 간의 질서를 세우며 생활할 것, 그리고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을 줬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꾼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침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특히 감독은 15가지, 장로는 2가지, 집사는 7가지의 항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지도자로서 덕목을 갖추기 위한 영적 생활에 대한 교훈과 육적 건강을 위한 조언, 그리고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믿음의 아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 디모데전서를 읽게 되는데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귀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3장.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든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6장.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